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두 아내와 결혼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그 축복을 얻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하며 또 자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자 이 아내를 구한다는 그 명목으로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4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몇 날 동안 이제 피해 있어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이 외삼촌의 집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첫 7년의 세월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딱 한 줄로 기록을 합니다.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저는 이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이제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랑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특히 라헬은 그 굉장한 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정도의 어떤 정성 또 시간과 노력과 그러한 마음을 쏟아야 그것이 이제 되는 거구나. 참 야곱 참 멋있다.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의 이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12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기 보면요 아내를 얻기 위하여 또 아내를 얻기 위하여 두 번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평가는 아내를 얻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살았던 야곱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라는 이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그 야곱의 목적은 아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얻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사람도 섬기고 또 양도 이렇게 치면서 그 귀한 세월을 정신없이 흘려 보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평가입니다. 라헬은 곱고 아립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은 이 야곱이 첫눈에 반할 정도로 그렇게 푹 빠질 정도로 뛰어난 그런 미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과 품삯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라반에게 내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턱하니 약속을 해버립니다. 18절에. 그리고 이 7년이 딱 지나자 오늘 21절에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야곱의 눈에는 이 라헬만 있었던 것입니다. 7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오로지 라헬만 바라보고 살고 라헬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7년이 딱 채워지는 그 날만을 정말 이 손꼽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한이 딱 찼으니 내 기한이 찼으니 이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그리 큰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처녀총각이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군인이 제대할 날을 정말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수험생이 합격할 날을 또 취준생이 취업하는 날을 셋집 사는 사람이 이 내 집 장만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이게 무슨 그리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기대와 희망과
또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다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다른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다른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결혼이나 합격이나 취업이나 성공이나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것, 이것이 다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문제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 모습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또 바라시고 우리 가운데 성도들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이 하란 생활 첫 7년에 대한 기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라헬만 있을 뿐입니다. 앞서 형을 피해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서 여기 하란으로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서원을 했습니다. 28장 20절 21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지켜주고 인도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평안하게 돌아오겠다. 너의 삶을 지금부터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입니다. 네가 홀로 이것을 떠나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다 너의 가고 오는 모든 길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하나님께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것을 이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난 7년 동안에 이 야곱의 삶에는 오로지 라헬만 있고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서 혹시 라헬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혹시 라헬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계십니까? 아니면 라헬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에 무엇인가 얻는 것 같지만 잃게 되고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 허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철저히 이용당하게 됩니다. 라헬과 결혼식을 올린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언니 레아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나혜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속았습니다. 라반에게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히 속았습니다. 이 속이는 거 하면 야곱도 일가견이 있는데 이 라반은 야곱보다도 한 수입니다. 몇 수입니다. 야곱이 상대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또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마음에 든다고 거기에 쏙 빠져서 우리가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만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죄악이 세상에 이렇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나 혼자 지혜롭고 나 혼자 내가 다 알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반이 이 속임수의 수가 얼마나 그 수가 높습니까? 라반은 자기 지방의 그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풍습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내 아를 먼저 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라헬도 줄 테니까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얼마나 이 라반의 수가 높습니까? 야곱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야곱이 그 미끼를 또 물 것이라는 것을 라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 라헬에게 쏙 빠져 있으니까. 또 7년을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헬도 줄 테니까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라. 이 야곱을 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곱을 다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9장 28절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주고 또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야곱은요, 이 라반의 속임수에 당한 후에 아침에 일어나 봤을 때 이 레아인 것을 알고, 이 외삼촌이 나를 속였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것을 안 후에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그 자신의 과거의 삶을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냥 라반을 딱 보니까 자기예요, 자기. 자기보다 더한데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진짜 내가 그랬군요. 내가 이 속이는 자로 살았군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정말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 레아와 결혼하게 된 것도 비록 자기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아마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다루었다면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는 거, 그 라반의 또 다른 또 이어지는 그 제안을 따라서 이 라헬과 결혼하는 것, 아내로 또 맞이하는 것, 결국 일부이처가 되는 이것, 그래서 7년을 또 라반을 섬기면서 그 귀한 세월을 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다루었다면, 지금 이 당한 그 일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 그것을 다루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라반의 제안을 받자 그냥 그대로 하여, 이겁니다. 라반의 제안을 받으니까 그대로 하여. 왜 그렇습니까? 라헬에게 이제 쏙 빠져 있었기 때문에, 라헬이 자기에게 지금 전부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여 그대로 그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것입니다. 결국 이 이후의 7년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아내 사이에서 그 집안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문제로 이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하고요, 서로 경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종들까지 이렇게 야곱에게 주면서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이 자식을 통해서 이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또 자식 쟁탈전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섰어야 합니다. 그 라반에게 처음 속았을 그때, 이 속은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섰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어쩌면 이 외삼촌 집에서의 그 생활이 20년까지 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7년에서 딱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비록 야곱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그가 잊고 살았지만, 그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잊으신 적이 한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서 보낸 20년의 이 고난과 시련의 이 시간들은 결국 자기가 자초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빚으셨습니다. 야곱을 더 성숙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12아들들이 낳게 하고, 야곱이 잘못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처음 7년은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딱 그 한 절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7년 중에는
이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요 한 번 딱 나옵니다. 뭐 이것도 이렇게 성내면서 한 것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라헬이 자기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야곱이 성을 내면서 라헬에게 말한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딱 한 번. 그런데 마지막 이제 6년, 그 20년, 7년, 그 마지막 그 6년 그 동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삶을 이렇게 야곱이 이 20년을 보내면서 나중에 그 말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이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간 것인데 근데 처음 7년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라헬에만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 7년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6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요 20년의 이 시간이 결국 야곱이 자초한 것이고 또 이 사람 라반에게 속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도우셨고 야곱을 또 보호하셨고 그 야곱의 그 귀한 신앙의 훈련이었고요. 야곱을 빚으시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20년 동안 야곱을 또 빚으시고 또 빚으시고 또 빚으셔서 정말 이 믿음의 조상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성숙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후로도 한순간도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실수했지만 또 라반도 그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빚으시고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야곱을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막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벌써 이 한 해가 가고 있고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라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혹시 내가 오늘도 정신없이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 없이 내 지혜와 또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훨씬 수가 높습니다. 나 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만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난 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시고 또 빚으시고 또 빚으셔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야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지혜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당하고 속고 뭔가 얻는 것 같지만 잃고 귀한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십자가 그 찬양을 부른 것처럼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지혜와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하면 속습니다. 당합니다. 이 마귀의 계계가 훨씬 높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 그게 그냥 이제 우리 힘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라고,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우리의 지혜로 삼고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내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면 당합니다. 속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중심에 모시고, 정말 내가 죽고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더 시간들이 걸리긴 하는데,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게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내 지혜를 의지해서 그냥 나 홀로 그냥 살아가면 이 시간이 그냥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중심에 모시고 첫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결국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무지하지만 또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